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혼자서도 사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을까요? 이 질문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둘씩 보내셨을까? 첫째로,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일부러 잊으려는 개신교인이 있습니다. 솔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큰 힘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제자들은 매우 불안한 상황 가운데 걸어가야 했습니다. 짐도 없이, 돈도 없이, 여발 옷도 없이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는 이 글을 쓴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형편이 안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선교 여행은 결코 안전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니까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은 혼자보다 둘일 때 더 강하다는 사실을, 둘이 함께라면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둘이 함께라면 두려울 때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둘이 함께라면 위기의 순간에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혼자가 아니라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짝지어 보내신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서 완성하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공동체적입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박사회에 같이 호흡하고 의미와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해받을 때 쓴 성서 문장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며 일부러 자신을 집단에서 격리시키지 마세요. 두 번째, 해당 본문의 시대적 배경. 이 본문은 단순한 선교 지침이 아니라 당시의 긴박한 종말론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글입니다. 제자들은 직업적인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곧 끝난다는 절박한 인식 속에서 피해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안정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호의에 의지해야 했고 때로는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이제 대단히 이상한 구절을 봅시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마가복음 6장 11절입니다. 이는 당시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박해로 도망다니며 긴장한 상태에서 자신들을 고발하고 배척하는 자를 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오늘날 그대로 따라야 할 모델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아무 집이나 찾아가 머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무례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인은 당신을 신고하고 고발할 것입니다. 무단 주거침입죄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읽을 때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평적으로 성서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능의 한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적과 권능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 마가복음 6장 앞부분을 보면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고향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권능은 무력했습니다. 신자들이 추구하는 기적은 잠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조용히 성서를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겸손히 일상을 살아가는 삶, 진정한 신앙의 길입니다. 네 번째, 다른 예수 제자의 모습.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지만 그들은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연약했고 가난했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의 위대함은 큰 힘의 과시가 아니라 겸손과 염치에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무례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더불어 일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신앙적 특별함과 큰 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나에게 잘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게 무슨 엉뚱한 태도입니까? 당신은 허망한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이웃을 따뜻하게 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신앙의 목표는 권능이 아니라 착한 행실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겸손한 삶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사회 안의 교회입니다. 더불어 일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능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같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염치와 겸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더불어 살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길 위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권능을 붙들고 스스로 특별하다고 착각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권능보다 중요한 것은 공감이며 기적보다 소중한 것은 겸손이며 힘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함께 걷는 마음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자가 아니라 둘씩 보내신 것은 그들이 약했기 때문이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사랑의 가르침이었음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과시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로는 크고 삶으로 작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웃의 아픔에는 무감각하면서 자기 의로움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대신 우리를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 사람들과도 공감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혼자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으로, 함께 걷는 사람으로 빚어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기적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일상을 존중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권능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빛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만 고립된 신앙이 아니라 사회와 더불어 호흡하는 신앙을 살게 하시고 염치와 경손을 잃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걷는 모든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되게 하시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혼자가 아닌 사회 공동체 안에 우리로 부르신 주님,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짐을 지며 함께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조용히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빛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무례하게 대한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까지 존중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겸손과 공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두 제자 부르시고 둘씩 보내며 악한 귀신 누르는 힘 주셨지만 지팡이 하나만 들고 길 가는 제자 아무것도 울지 말라 명령하셨네. 둘씩 보내신 주님의 뜻 의지하며 살라는 깊은 그 뜻은 힘 자랑하지 말고 공감으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 빵도 자루도 돈도 없이 가라 했네. 여보로 쫓아가지 말라 하셨네. 낯선 집에 머물며 복음 전하거라.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거라. 둘씩 보내신 주님의 뜻 의지하며 살라는 깊은 그 뜻은 힘 자랑하지 말고 공감으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 환영하지 않는 곳을 떠날 때에는 발에 먼지 털고 떠나가라 했지만 두려움과 박해 속에 걷는 인생길 홀로 걷지 않게 짝을 지어 보냈네. 둘씩 보내신 주님의 뜻 의지하며 살라는 깊은 그 뜻은 힘 자랑하지 말고 공감으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 권능보다 더 귀한 것은 공감이라. 기적보다 더 깊은 것 겸손이니라. 혼자가